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성을 쉽게 보자면 전반부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이 단순히 사도들의 행적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낸 인생과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한 증거가 진정한 생명이 되고 진정한 능력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순례자는 누구입니까?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성도를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들이 당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소망에 두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에 이끌리어 증인이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생명과 믿음을 다해 증인으로서 살아내면서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각과 소망을 망각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 일들 앞에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에 이끌려 이 땅에서 증인이자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과 또 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행적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큰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또 감동도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저렇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된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상대가 되지 않자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자신들의 그 주장, 스데반에 대한 죄목은 그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르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회에 앉은 다수의 사람들은 스데반 그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 누명을 씌우고 그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스데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공회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에게는 당혹감과 또 억울함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젠 스데반을 누명을 씌워 이곳까지 끌고 왔고 이제 곧 죽일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괜찮냐? 너가 이제 죽을 건데 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냐라고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한 쾌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도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나 약한 감정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에게도 분명 두려운 마음이나 약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성경의 이러한 표현은 그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거기에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담담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둘러싸이는 어둠이 아무리 두텁다 할지라도 그 두터운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은 자신의 마음보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히 그리고 담담히 나아갔고 성경은 그것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스데반에게 이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의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그러진 세상과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2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는 간단하게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런 구약의 역사를 통해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또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왔다라는 것을 밝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데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설파합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의 설교는 율법의 완성이자 예언의 메시아인 예수를 죽인 너희가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너희들이 바로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자신의 영광과 또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너희들이야말로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사람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찔렸지만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면,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처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된 마음에 가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령의 찔림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기보다 복음을 전한 자들을 핍박할 수 있다, 우리가 핍박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증언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의 입을 닫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를 향한 우리의 증언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음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생명으로 나아가든 아니면 죽음으로 나아가든 그들이 말씀을 받은 후에, 성령의 찔림을 받은 후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이 증언의 결과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과 또 일상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그 생명을,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발송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으로 발행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6절의 말씀처럼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 잇대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명,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는 증인이었습니다. 59절과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고백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너무 거룩해서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놀라곤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이제 입학하려고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했던 질문들이 있는데 다른 질문 다 기억 안 나는데 딱 한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물어봤던 게 전우사님
순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속으로 교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면접 자리여서 그렇게 대답은 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물어보신다면 전 순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훈련받고 연단 받는다면 제가 그 자리에 선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맡길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바로 그 지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장면을 본 것은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스데반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눈에 보면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도 할 수 있겠죠. 스데반의 희생은 허무하고 효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스데반을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면은 정말 더 많은 열매들이, 더 많은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본문과 또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본문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스데반에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들어온 라틴어 격언이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붙여보았는데요.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순례자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례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또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순례 여정 끝에 성스러운 장소, 본향, 천국에 당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례자임을 바라볼 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처음과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결말이 사람들의 눈에 허무한 것처럼 보여도, 또 이루어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속된 말로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그리고 순례자 된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증인된 삶, 순례자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증인이요 순례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